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과 삶의 균형 잡힌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강 부부입니다. 서로 돕는 부부에 대해서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 아멘. 이 구절은 주로 이제 주례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서 많이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앞에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 써서 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랑 모세를 이렇게 싸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시험 들게 하고 또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고 또 율법을 어기는 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 너희의 완악함을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택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워두시죠. 근데 우리가 원칙대로 살지 못해서 죄 지은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잘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원칙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원칙은 뭐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했으면 이미 읽었다는 얘기죠. 어디서 읽었습니까? 예, 창세기에서 읽었습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읽으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를 이미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를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하신 거죠.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두 사람이 연합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을 잘했을 때 그 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담 앞에 동물들을 쭉 보내시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뼈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신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어떤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돕는 배필이다라고 정의를 이미 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부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가족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부부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형제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많이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가족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 이유가 뭔가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은 어떠시다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본인의 존재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본인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놓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로서 자신을 설명하는데 부모 자녀 관계가 많이 나오죠. 아버지다, 너는 자녀다, 이런 부모 자녀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뭐 우리들 뭐 형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것은 뭐냐면 부부다 이런 거예요. 결혼했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는 아주 독특하면서 특이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은 다른 관계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를 데려다가 중매한다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다음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이였는데 조금 있다가 서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그랬대요 하면서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사이가 되죠.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하게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서도 그 이간될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 이간의 비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에 대한 비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이사야서 62장 3절에서 4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오직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너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뷸라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되었다. 기뻐하는 자와 또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헵시바 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기뻐한다, 결혼한 땅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하신 결혼은 억지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결혼이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의 입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장가냐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갖고 차마 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 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신들을 잔뜩 섬기고 그들에게 구애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속이 상해서 말을 하십니다. 어느 수준입니까?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행음해가지고 막 이방 신들을 섬기죠.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 신들을 섬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비유를 하신 게 뭐냐면 행음한 것, 아내가 다른 남자 쫓아다니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행한 아내를 데려다가 음란한 아내 데려다가 살라 이런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그 당시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런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 호세아 이 부분도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 아내가 애를 낳고 애를 또 낳고 그리고 딴 남자한테 갑니다.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또 데려옵니다. 또 살자, 나랑 살자. 근데 또 나갑니다. 또 데려옵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그러면서도 오라, 오라,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배우자가 딴 사람한테 이렇게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가든 이 여자 저 여자 가든 하면 그거 괜찮습니다 할 사람 있습니까? 괜찮아요. 나는 마음이 넓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고 화내시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관계의 특징입니다. 친구는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다섯도 되고 10명도 됩니다. 몰려 다닐 수 있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혼자 있는 외동도 있지만 둘도 낳고 넷도 낳고 많이 낳습니다. 그렇다고 형제 간에 너 없어져라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화목해라 이럽니다. 근데 아내나 남편을 여러 갖다 놓고 화목해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둘만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 누군가 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빌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예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 저 사람 다 된다면 하나님이 이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 섬겨라. 그리고 나도 섬기면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나 그리고 다른 건 다 안 돼 라는 것의 비유가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음란했다. 부부가 딴짓 같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부부의 화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잠깐 떨어져 있지 너희는 서로 각방 쓰지 마, 따로 있지 마, 딴집살이 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부부가 화합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사단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게 함. 다시 말하면 이 부부 사이는 시험받기 아주 좋은 사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가 성경에 처음 나왔을 때도 사단이 바로 끼어들어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이것처럼 부부 사이는 원수가 이간하려고 노리는 아주 그 목적적인 존재가 됩니다. 부부 사이를 어떻게 하면 이간을 할까? 이게 사단이 노린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나쁘면 가정이 문제가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두 부부만 사이가 안 좋아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땐 당연히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가정 문제에서의 가장 큰 원인은 부부 사이 문제가 되고 그 부부의 문제가 생기면 가족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면 안 된다. 누구도 안 되냐면 부모 안 됩니다. 부모 끼면 안 되고 애도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애도 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밀착한 관계에서는 아이도 부모도 다른 누구도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자리, 여기는 아빠 자리야, 여기는 엄마 자리야 라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창세기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부모를 떠나가 1번입니다. 1. 부모를 떠나. 그리고 2. 아내와 연합하여 3.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1, 2, 3이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가 돼야 되는데 만약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면 우리 부부도 누구를 잡게 되냐면 자녀를 잡게 됩니다. 어느 한 자녀를 잡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를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부모의 배우자 노릇을 하는
본인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엄마의 남편 노릇을 하는 나, 아니면 아빠의 엄마 노릇을 하는 나가 있지 않나. 그래서 부부 사이가 연합되지 못했을 때 부모랑 결탁을 하든 내지는 자녀랑 결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선 1번 정말 분리돼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부부를 왜 내가 이 사람을 골랐는가라는 그 부부를 찾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이마고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이론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우리를 돌봐주던 양육자에게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가 배우자 선택에 무의식적 동기가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 네, 우리가 어떤 배우자 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고르게 되는데 물론 옛날에는 보지도 않고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그래갖고 결혼식 나 월급 받습니다 이러면은 이것이 이제 통하지는 않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고르는데 내가 싫어요, 아유 좋아요 이런 의견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를 고를 때 우리가 무의식적인 동기가 많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적인 동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우리 부모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보통은 여자는 아빠 닮은 사람을 고르려 그래, 또 남자는 엄마 닮은 사람을 고르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렇지는 않고 우리 부모의 짬뽕을 고른다는 것이죠. 근데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사람을 고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이성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딱 있고 나쁜 점은 없는 사람을 골라야 정상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가진 사람한테 끌린다라는 것이죠. 멀쩡하게 긍정적인 사람만 딱 갖다 놓으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마음은 안 가. 그런 사람을 골랐으면 참 좋겠는데 안 가. 그리고 꼭 단점이 있는 사람을 골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괜찮은 여자나 남자를 참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볼 때 뭔가 단점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데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데려온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좀 아닌 것 같아. 좀 이거 아닌 것 같지 않냐? 이러는데 실제로 그 배우자를 데려온 아이가 데려온 그 배우자에는 내 모습이 들어 있는 것이죠. 부모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숨어 있냐면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나 닮은 게 저 안에 있구나. 그래갖고 막 반대를 합니다. 쟤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자녀는 구식으로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우깁니다. 왜? 익숙합니다. 친근합니다. 자기 눈에는 장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머나 못 봤던 그 단점들이 막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부모랑 닮은 단점을 가진 사람을 내가 골라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맞아 보면 부부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채우지 못했던 미해결 과제를 배우자를 통해서 충족되길 바라는 무의식적 동기를 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의 상처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부부를 이루게 됩니다. 현재 부부 갈등의 배경에는 부모와의 관계 경험으로부터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욕구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골라놓고 뭐를 하냐면 내 보따리 내놔를 합니다. 내 보따리 내놔. 우리 부모가 채워주지 못했던 것을 채우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랬는데 우리 아빠는 이랬는데 이거를 결혼 초기에 많이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또 열받아서 내가 네 엄마냐? 내가 네 아빠냐?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내 무의식이 그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채우지 못했던 것, 아니면 나의 결핍된 것, 내 부족한 것, 내 상처를 당신이 치료해 라고 내가 원한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무의식이 계속 그거를 건드리고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싫긴 하고 믿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주는 것은 그러려니 하지만 내 배우자가 그걸 안 줬을 때는 뚜껑이 열리는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 내 무의식에선 내 보따리 내 나라를 그 배우자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 결핍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원하는구나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배우자가 주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있어 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는 아픈데 또 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을 때 아픈 거랑 넘어지는데 또 넘어져서 또 아픈 거랑은 또 다릅니다. 낫지 않은 상처가 또 다쳐졌을 때는 훨씬 아프게 되죠. 다친 데 또 다치게 되면은 또 우리가 또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친 데 또 건들게 되면 우리가 행동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건들게 될까봐. 그래서 아주 과민한 반응을 하게 되고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속담에도 자라에게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건든 대로 또 건들려고 할 때 우리가 과하게 반응하고 또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합니다. 이 배우자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만나서 막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좋아 막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이 줍니다. 근데 내가 준 것만큼 안 옵니다. 이럴 때도 이제 쌓았다가 뚜껑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안 할 수가 있어? 내성적인 사람은 입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쿵 하고 있다가 엉뚱한 데다가 터뜨립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볼 때는 이해 안 갈 일들을 저 배우자가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저래? 이런 것들. 왜 갑자기 저래? 라고 하는 경우를 보시면 여러분은 저 사람이 뭔가 많이 참았나 봐 라고 보셔야 합니다. 뭔가 많이 참았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터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터지는 모습만 보면 얘가 좀 이상해, 왜 저래? 이렇게 봅니다. 왜? 내가 한 게 있거든 그동안 이라고 그 터트린 사람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참고 이렇게 했는데 왜 못 알아줘? 네, 표현도 안 하고 못 알아준다고 화를 내는 중입니다. 정말 우리는 좀 정직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하기 싫었는데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거 했어. 오히려 낯간지럽게 하는 것이 꾹 참다가 터트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주자? 라고 뒷북 치는 것보다 차라리 앞북을 치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부끄럽게 그런 걸 합니까? 하는 게 낫습니다. 뒷북을 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랑 살 때 중요한 것은 내 상처가 뭔지 아셔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건드려지면 참 힘들구나 아셔야 하는 것이고, 또 의식적으로 사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는 것. 무의식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 때 내가 뭐 했고 이렇게 다 꼽으십니까? 그냥 자동으로 합니다. 일어나면 자동으로 씻고 자동으로 먹고 자동으로 뭐를 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차를 타고 와서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앉아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다른 데에 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신경을 다 쓰면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에너지 다 써버리고 정작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게 무의식으로 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무의식으로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 주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내놔, 내 보따리를 내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가능한 의식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잘 해주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임하고 이론상으로 보면 상처 입은 사람이 만나서 뭘 하고자 한다? 내 상처를 치유받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네가 나를 치료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의식하셔야 됩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채워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안 주면 이 사람이 딴 데로 가서 달라 그러겠죠. 딴 데 가서 채우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히 됐을 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내 상처를 배우자한테 내놓는 것에 대해서, 원가족에 대한 상처죠. 우리 부모에 대한 그것이 나한테 참 힘들었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꺼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 상처를 꺼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창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난 내 배우자는 그의 부모가 만든 작품이겠지만 이후로는 내 작품이라는 것이죠. 내 남편은 내 작품이고 내 아내는 내 작품인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또 이런 부부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임하고 이론 조금 맞아 읽겠습니다. 네, 저 다 읽은 부분 맞고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으로 살지 말고 의식적으로 살자. 성경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되지 말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래갖고 이제 두 부부가 망한 케이스가 나오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갔는데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춰놓고. 그래서 남편 된 아나니아가 이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그 이후에 또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부냐 그랬더니 또 전부입니다 하고 같이 또 따라 죽습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판 거 서로 몰랐나? 알죠. 그 값을 얼마를 값준 것도 압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배우자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두지 말자라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내 배우자의 뒷다리를 잡는 것이나 발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나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데 밀어주는 것이나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이런 그 잘못된 배우자의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망하는데 일조하는 배우자가 되면 안 되고, 다른 좋은 예로 나온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유일하게 또 여자가 이름이 먼저 나온 부부라고도 이야기하죠.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서 정말 이렇게 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남편에게 야, 네 아내가 순종하디? 이런 거 안 물어본답니다.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너를 사랑하대? 이런 거 안 물어본답니다. 단지 뭘 물어본다 그러냐면 남편에게는 네가 아내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고 아내에게는 네가 남편에게 복종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거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묻냐라는 것이죠. 상대가 나한테 해줬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했냐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입으로 뭘 말하냐면 뭐 사랑을 해야 뭐 순종을 하죠. 이렇게 하죠. 순종을 해야 이쁜 짓을 해야 내가 좀 사랑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했기 때문에 해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고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1대1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1대1의 관계가 아까 호세아서에서는 예로 든 것은 남편이 여럿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호세아가 남편이
남편인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남편이 여럿일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다른 구절이 있는데 여자가 여럿일 때 생기는 문제들이죠. 여자가 여럿일 때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내는 아니지만 여자죠. 사라가 공식 아내고 하갈을 또 들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집안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끄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 여자 둘이 싸웠다가 아니라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아주 근심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골치를 싸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게 네 아내 사라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도 내보내는 그도 내가 다 도와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편을 들어주고 하갈을 내쫓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속은 편했겠나? 아브라함 자기 자식이죠. 그 나가게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브라함 속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 있죠. 야곱은 의도하지 않게 여자가 넷이 생긴 사람입니다. 의도해서 넷을 얻겠습니다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자가 넷이 됩니다. 첫째 딸 레아를 결혼하게 됐고 눈 가려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되죠. 그리고 각자가 이제 자식 경쟁을 하느라고 종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4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남자가 됐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여자가 4명 데리고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보통 남자들이 그럽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제 아내를 공식적으로 넷을 데리고 살 수 있다 이래갖고 이슬람을 믿을 거 막 이러기도 합니다. 아랍에 간다 이러고 여자 넷 데리고 살면 행복할 것인가? 이집트 엄청 시끄러웠죠. 애들이 이제 각각에서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라헬에게 요셉이 태어납니다. 근데 요셉이 또 웬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꿈을 꿔갖고 형제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집단이 절을 했네, 별이 절을 했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은 그 자랑하는 요셉이란 동생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이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는 한 명인데 각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들끼리의 그 시기 질투를 봅니다. 오늘은 남편 내가 데리고 잘래 이러면서 여자들이 싸우죠. 그리고 그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다 보는데 아빠가 누굴 좋아해? 라헬이라는 그 엄마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다른 엄마 밑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의 속은 또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왜 저 엄마만 좋아하지죠? 몇 번째 엄마 했을 때 저 엄마만 좋아하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마음이 요셉만 꼴배기 싫었을까입니다. 요셉만 잘난 척하는 그 동생이 꼴배기 싫었을까? 자기 엄마를 소외시키는 그 아빠에 대한 원수가품은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근데 그 자식은 엄마랑 연합을 하게 되죠. 사랑받지 못한 엄마와 자식의 연합. 그래서 그 자식은 아빠를 원수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팔아서 넘기고 양피를 잡아서 옷에다가 묻힌 다음에 아버지를 갖다 드렸을 때 그 아빠는 속이 어떨까를 몰랐을까요? 단지 속상해할까요? 가슴을 찢어 놓는 거라는 것을 그 아들은 압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 정말 넘어갈 거야를 압니다. 근데 그거를 합니다. 부부가 화합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아주 나쁜 결과 중에 하나가 자식이 상대 부모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맨 마지막에 이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들을 볼 때까지는 정말 죽은 것처럼 살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 세상에 낙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식이 여러 아내를 둔다, 또 여러 남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가족을 깨는 것이고 가장 괴롭히는 거 그 자식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가 화합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되고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부만의 문제야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잘 지내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꾸로 봅시다. 우리 부모 때도 화목하게 지낸 부모 없진 않겠지만 드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들은 행복하게만 자랐는가?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각자 나름의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뭐 다들 그러고 살았지 뭐라고 산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를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결과를 받고 또 그들도 그들의 부부 사이에서 어려움을 만들고 또 그들의 부부 사이를 통한 어려움이 그 자녀들에게 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대를 걸쳐서 내려가는 그런 아픔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끊어지기 위해선 지금 당장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무엇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다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명하신 건 뭐냐면 부모를 떠나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내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몸이 될지니라 해서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뭐냐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지 셋이 넷이 아닙니다. 둘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 시작되는 건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불안의 원인은 부부 갈등에서 일어납니다.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이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이렇게 소리 크게 지르고 뭔가 이렇게 좀 날아가고 좀 때리는 거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해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 속에 당연히 불안이 심어지고 그 불안이 자라고 그것들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부가 화합하면 그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탐색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안한 아이들일수록 부모 주위를 뱅뱅 돌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 불안한 아이들, 부부 사이가 화목지 않다라고 느껴지면은 아이들이 그 부모를 돕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 불쌍하고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 주위를 뱅뱅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자기의 그 엄마, 우리가 부르는 그 시어머니 주변을 뱅뱅 돕니다. 왜? 그 어머니가 자랄 때 봤을 때 되게 힘들게 자란 걸 봤거든요. 힘들게 생활하신 것을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식된 놀이에서 그 엄마 주위를 뱅뱅 돕니다. 그러면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자녀가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것, 그 부모를 떠나라는 건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가 화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떠남이 돼야 화합이 되고 화합한 상태에서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지 부모는 연합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하여 한 마음이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9장에 맨 처음에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마태복음 19장 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부모를 떠나.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부모를 떠나게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하게 되겠지만 우리 자녀를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어른이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또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녀를 우리가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놓아야만 그 부부가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부모를 떠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부부가 연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부가 연합해야지 가정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화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자녀들의 안정감은 부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애들 꼭 껴들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껴드는데 그 껴들게 두시지만은 마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면 아기 때문에 각방 쓰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합치시기 바라고 애를 가운데 재우는 것도 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끼어들고 둘 끼어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부부가 같이 있고 양쪽 아이들을 재우더라도 부부 사이에 놓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싫어하고 울고 떼를 쓸지라도 실제로 호르몬 검사해 보면 아이들은 평안합니다. 아이들의 불안감 수치는 낮아진다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있을 때, 화목하게 있을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애정의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네들의 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고 치고 나봐라 이런 걸 하긴 하지만 그것에 이제 끌려가시지 마시긴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연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래 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너와 나는 결혼했고 너와 나는 틈이 있으면 안 되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되고 라고 쓰시는 것이 이 부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부부 사이가 무엇인지 잘 이해함으로써 거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로만 이해하지 말고 부부 관계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부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더 많은 것들은 다음 주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주까지 있을 것인데 이 외에도 어머니 교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머니 교실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권유해 주셔서 어머니 교실을 통해서 좀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할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